이 시간은 이게 3부 예배는 요 그대로 이 성경을 합독할 때요.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3부 예배는 그대로 할 것이거든요. 다 일어서셔서 성경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앉으시죠. 꼭 다 기억을 못해도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라. 어느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 중에 한 부부가 이렇게 초대됐어요. 남편 이름은 매튜고 아내와 같이 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누구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표정이에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10분이 넘게 이 매튜라는 남자가 술이 아주 만취한 상태로 왔는데 꼬부러진 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괴물에게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사탕을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바나나를 좀 계집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쭉 하고 있었어요. 한 10분 동안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모든 시선이 목사님께 쏠렸습니다. 과연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때 사랑과 제가 풍성한 한 여성도가 그 매튜라는 그분에게 딱 가더니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쿠키를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여성이 매튜에게 쿠키를 건네면서 아까 괴물에 간 기도가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은 그 아내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가정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지혜로운 여성은 어떻게 그 매튜라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로운 방법을 어떻게 이 여인은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그것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윤리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니까 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오늘 이 아침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거하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찌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육자는 꼭 4가지 특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사들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도 피교육자에게 너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는 자신을 찾는 자를 마다하지 않고 맞이해야 돼요. 이 4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상대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를 격려하고 부추김이 사랑이거든요. 또한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기다림이고 인내거든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곧 수용이고 포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박사고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전달자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되고 바른 교육은 언제나 오직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교육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교육자인 예수님 가르침 속에 날마다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자녀 교육도 잘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날마다 잘 받으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반대로 율법에 의거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아주 몰인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또 쓰셨어요. 그런데요, 9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읽어주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쓰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음의 그 연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 왜 너희들 그 남자는 안 붙잡아 왔냐? 날마다 간음의 연장에 있던 남자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내 욕정을 위하여 대체 너희들은 몇 명의 여자를 망가뜨렸냐? 율법을 따른다면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청년에게까지 다 갔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은 자기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발견이 배제되면 주님을 주님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와도 못 만납니다. 자기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은총 속에 자기를 바르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에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절망의 여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40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이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조금 지나서 어느 날 이 본문을 또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나더란 말입니다. 이 여인과 똑같이 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한 인간임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절망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실지라도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면 이제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이 옆에 없었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너를 간음의 연장에 붙잡아 이리로 끌고 왔던 사람들,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 그들 중 아직까지 너를 정죄하던 자가 남아있느냐? 다 같지 않았느냐? 너만 죄인이 아니다. 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용서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자비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순서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아주 편협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다스리는 곳마다 먼저 정죄는 없다고 못 박은 뒤에 우리는 윤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고 도덕을 따지는 건 나중입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은 어른들은 젊을 때 자꾸 네가 옳으냐 그러냐 그러고 싸워요. 젊을 때 그렇게 수없이 싸워요. 네가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관계를 다 깨트리고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이 이때 이 말씀을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 회개를 이끌어낸 뒤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는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전염병이 왜 왔냐? 이 백성이 악을 해가고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냐고? 요새 기도하면 눈물이 좀 쏟아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아는데 눈물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두렵고 도망갈 준비만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코로나 안 걸릴까 이 생각만 하지. 보세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사람은 자기의 실상을 보고 죽는 것 같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애통한 회개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술을 먹고 기도 모임에 온 이 매튜에게 마음을 담은 쿠키 한 조각과 그의 아내에 대한 몇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은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매튜는 그 기도에 참여한 그날부터 한 달간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술, 담배를 깨끗하게 끊었고요, 그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매튜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됐고요, 지금은 미국 장로교회 장로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진정한 목장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윤리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도덕을 따지기 전에 정죄가 없다고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은혜는 회개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넓은 사랑과 포용은 더없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사랑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성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력서에 적을 성과, 또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칭송될 성과입니다. 장례식에서 칭송될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다들 이력서에 적을 성과를 추구하는데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한 채 사무실에만 파묻혀서 많은 실적을 내고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다고 묘비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자리에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회한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1절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화려한 이력서, 심지어 도덕과 율법 준수에서 최고의 성적표를 우리의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죽기 전에 깨닫는다면 이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런 후회스러운 죽음을 함께 피해보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해요. 크게 읽어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사랑이 제일이냐? 삶을 보면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이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기술이나 학벌이나 숭고한 도덕심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치유할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무지하게 요새 혼란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돼요.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를 모두 다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시각의 모든 장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두 시각 모두에 내재한 흠과 단점과 불의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수주의자만 올바른 것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만 올바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사랑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든 정치적 이념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 이것은 종국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 총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랑주의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 연변기술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그 조선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평양까지 들어가서 평양의 그 과학
그 대학에서 큰 일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는 물론 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사랑을 터득하게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생존 경쟁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의 우울이나 무기력이 더 이상 끼어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생명의 일부고 사랑이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재능을 능가하는 인격을 주십시오. 제 지위를 능가하는 겸손을 주십시오. 나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나은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돈 더 달라고, 더 소유를 달라고, 더 출세하게 달라고, 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동물만도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는 사랑의 잔치를 언제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한 좋은 신학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하고 굶주린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온갖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한 거예요. 교회인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웃사랑이 실종된 교회였어요. 서로 비판하고 사소한 교리 문제로 분열하고 심지어는 간음을 하는 자들이 있고 서로 고소하고 가난한 교인을 무시하고 정말 우리의 범위를 넓히기는커녕 점점점 인간의 관계가 좁아지고 모순되고 사랑 없는 고린도 교인의 모습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서 13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절에서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근데 여기 우리 청년들 있지만 이 아이들 결혼교육 시킬 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저렇게 대답하는 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성경대로 사랑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정의를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이 고린도서 13장이 결혼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결혼식에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을 가장 엄한 꾸지람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에게는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도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비난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회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술 취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얼른 가서 쿠키라도 하나 주고 위로해 주겠어요? 아니 왜 저런 인간이 와서 떠들어? 교회 예배 왜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쫓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윤리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을 때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랑의 길은 여러분 전쟁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대중가요가 여러분을 속여요. 언제나 사랑은 감정이라고, 동정이라고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사랑 노래를 부를까? 예. 제가 찾은 거는 네 소식이에요. 제목이 네 소식. 그리고 가수는 송하예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안 해서 못 부르겠어요. 예. 그런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친구들과 통화에 우연히 들은 네 소식.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한때는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은 전쟁터예요. 사랑은 힘들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아가페의 사랑은 그야말로 전쟁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랑, 간음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사랑, 주정뱅이를 회복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전쟁 같고 결연한 사랑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뻗어나가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물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결론 12절 말씀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빛 속에 거함으로만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창녀보다 추한 모습을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줄 때만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을 주님이 비춰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욕망이, 이기심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내가 증오하는 것, 분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교만이 그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 자신이 추잡한 창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빛을 주님이 비춰줘야만 내 자신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멈춰서 주님의 빛을 받을 때만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다가 딱 발각됐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꾸벅꾸벅 졸며 잘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욕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박해자가 될 때도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그를 바꿔주세요.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원한이나 야한 상상이나 자기의에 취한 채로 기도 모임에 찾아올 때도 예수님 우리를 탕자가 돌아와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 삶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나는 내 죄도 모르는 존재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형상에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않는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아야코가 세상을 떠난 뒤 기자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스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해준 대답이에요.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제가 아침 설교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참 갈등을 겪었어요. 사모님을 만날 때 10년 가까이 우리는 항암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건가를 그냥 정말 뼛속까지 경험을 했어요. 날마다 울면서 지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울면서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모님이 무지하게 건강이 약하잖아요. 그냥 무지하게 갈등이 왔어요.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을 날마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제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날이 거의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나님 주님이 잘 가르쳐 달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서 신문을 딱 폈는데요, 저 글귀가 있는 거예요. 미우라 미스의 글이 자기 아내와의 관계 속에 쫙 글이 써 있고 마지막 단락에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다.
근데 저 글이요, 무지하게 큰 글씨로 보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랑이 저렇다면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글귀가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응답이었으니까요. 이 미스에게 그날 글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어떤 아내였는지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순종의 여인이었지요.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하여 무던히로 애를 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욕 같아 좋아요 좋아요라고 언제나 말해줬어요. 학교를 8년밖에 다니지 않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줬죠. 미스요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3일만 살아도 된다고 3일만 살아도 된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랬어요. 저희들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제가 엊그제 그랬는데 여보 10년이 넘었네 그러면서 참 연약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연약함과 싸웁니다. 실제로 저녁마다 싸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럽니다. 한 80까지는 당신은 살게 하겠지? 그러면서 우스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3일만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켰지요? 아내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참으로 그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야코는 죽기 직전에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미스요는 아내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사명까지 완수한 사명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보니까 응접실에 수많은 많은 편지와 엽서가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자가 그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통하여 새 소망을 찾은 사람들이 보내는 감사의 내용들로 그 엽서에 가득 차 있었어요. 시오카리 곡의 그 아야코의 기념관 게시판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진 기술이나 성취나 종교나 도덕성이 아닌 사랑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힘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청년들은 이 젊음의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모두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